산책하기에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가 그런 때였나요? 그렇다면 방문을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햇빛 주사를 처방해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처방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산책 함께 해주실 특별한 분이 처방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104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우리 산책할래요 104번째 산책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서정모입니다. 새해가 되고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햇빛 한 줄기를 맞아보라고 권해드리려고요. 작은 위로가 필요한 아픈 이들에게 오늘이 햇빛 쏟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소개. 네. 저는 부산 광안리에 있는 성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올해로서 60년째 네.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이혜인 클라우디아 수녀라고 합니다. 네. 네.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깝게 느끼는 수녀님이실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 생활이 이제 60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60년, 감히 상상하기도 참 어려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게요. 60주년은 다이아몬드 주빌리,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뭐 그렇게 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자,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도 생활을 하셨으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수도 생활 60년째 해보니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단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스스로에게 또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네. 그 한 마음으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편단심으로 네. 1년 4계절을 60번을 수도원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칭찬해주고 싶은 어떤 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 그게 네. 참 중요하고 스스로에게 그 세월이 보물이 되었다. 예, 음. 그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게요. 요즘에는 이 변화무쌍하고, 변화가 빠른데 네, 그런 시대에서 하나를 묵묵하게 60년 동안 해왔다라는 네. 거는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녀님을 저희가 모신 게 다름이 아니라 수녀님께서 새로운 책을 쓰셨더라고요. 이혜인의 햇빛 일기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네. 여기 보면 작은 위로가 필요한 아픈 이들을 위하여라고 부제가 달려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신 거예요, 부제를? 우리가 이제 제가 사는 공동체 전체 회원이 500명이 넘어요. 네. 그 광안리 제가 사는 곳에는 100명이 넘고 전체 회원은 500명이 넘고 이러는데 매 원장 수녀님이 종치면서 공지사항이라거나 발표를 하면 기도를 청합니다. 누가 아프고 뭐 누가 수술해야 되고 누가 뭐 계속 아픈 사람에 대한 그 기도를 많이 청하고 네. 실제적으로 또 제가 개인적인 친척이나 지인들 또 친구들도 보면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뭐 기쁜 일도 물론 있지만 그 아픈 사람이 주변에 정말 많구나. 몸도 아프고 또 때로는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편해졌는데 갈수록 아픈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딱히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아픈 사람한테 작은 위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하는 시를 이렇게 좀 저도 아프니까 또 이렇게 간간히 쓰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하니까 네. 또 묶어서 이렇게 한 권을 내서 선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진짜 막 우울증이랄지 네. 이런 질환들이 너무 대중적인 질환이 될 만큼 몸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글을 모으다 보니 이렇게 책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까 수녀님도 말씀하셨지만 2008년? 예, 그때 이제 예. 암 치료를 네. 하시면서 수녀님도 사실은
이 부제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실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암을 겪기 전과 전 이제 후 그 후가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을 쓸 때? 그런 질문도 더러 가끔 받기도 하는데 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그래도 아무래도 또 아프기 전보다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는 네.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한 건 사실이니까 네.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고통, 그 아픔을 어떻게 취급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병을 수도자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다뤄야지 다른 사람보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내 병을 아픈 건 아픈 것이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픔에 빠지지 않고 그 아픔이 아픈 것이 부정적인 경험이라면 그 부정적인 아픔조차도 역이용해서 내가 축복의 기회로 삼는 어떤 선물 같은 시간이 되게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의 세계도 그 전에 뭐 이렇게 좀 아름답고 뭐 곱고 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아무튼 아픔을 표현하는 시가 더 글들이 그래서 많아졌고 네. 그걸 또 공감해 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아픔을 주제로 또 글을 많이 쓰게 됐고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좀 그전에는 이렇게 방관자였다면 지금 이제 내가 그 안에 있으니까 좀 다르게 가깝게 고통을 느끼면서 고통을 겪는 사람에 대한 연민의 성도 네. 더 깊어지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이제 그것이 글에서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수녀님의 이제 글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쓰신 걸 보면 그냥 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제 글 소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픔, 암 이런 것들도 그냥 진짜 수녀님이 평소에 해오던 글의 소재가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리고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를 같이 이렇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항상 달래면서 좀 오늘 좀 잘 봐서 그리고 네. 그 몸하고 계속 대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10몇 년을 잘 버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 삼아서 막 미워하지 않고 그냥 잘 다스리고 잘 노력하고 세상 떠날 때 떠나더라도 지금은 좀 이렇게 아픈 것 좀 참아줘 나 좀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알았지. 그리고 이제 그 암세포하고도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비슷하게 이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녀님의 이런 글이 참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하기 전에 수녀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암밍아웃을 했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암투병의 경험이 있다 보니 이 시집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지만은 않았고 굉장히 좀 위로가 되는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수녀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그냥 너무 솔직한 사람인 것 같아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도 보면은 뭐 아플 때 드는 막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좀 외롭고 좀 낯설게 느껴지고 또 무섭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그냥 다 써 내려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쓸 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이 그런 거를 느낀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아픈 사람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과장이 심하다, 엄살 부린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건강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참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또 아파 보기 전에는 그 아픈 사람을 함부로 너무 쉽게 속단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거를 배워서 내가 이제 아플 때야말로 종교적인 설교 이런 것보다는 네. 인간적인 위로가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막 또 거룩하고 이런 것보다 인간적인 위로를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 수녀님 책 보면 예수님 성모님 그러니까 안 나오고 뭐 친구 뭐 엄마 뭐 이런 것만 나오냐 그래서 하늘 뭐 달 별 이런 그 하늘 달 별 그 꽃 속에 하느님 성모님 예수님 다 있는 거야 그게 내가 이렇게 꼭 그 단어를 집어서 예수님 성모님 그렇게 말 안 해도 네. 그 다 녹아 있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별걸 다 갖고 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있어. 근데 또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참지 않으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산책할래요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책 선물 준비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햇빛 일기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 샵 2260번 샵 2260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책 받고 싶으신 이유 그리고 또 수녀님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문자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2260번 샵 226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아팠던 이야기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2008년에 그러셨으면 이제 10몇 년이 된 거잖아요. 요즘에는 좀 어떠십니까? 컨디션이? 사실 저희가 일주일 또 미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또 사진을 찍으면서도 이제 혹시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 된 건 아닐까 막 겁을 먹고 갔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막 이렇게 삐뚤어진 부분이 있고 이제 그 노인성 그 협착증 그게 이제 심해서 보여주면서 다른 방법은 없고 전기 치료나 뭐 열 치료나 이렇게 그 물리 치료 좀 열심히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치료를 꾸준히 이제 수년 안에 네. 물리 치료실이 있어서 이렇게 받으니까 현저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증상들이. 네.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일상생활을 복귀하려고 하는데 또 며칠 전부터는 또 갑자기 이렇게 속탈이 나고 이상하게 밥도 잘 못 먹게 되고 그래서 또 선생님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또 검사하러 또 병원에 가라고 이러니까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좀 요새는 그렇게 약도 먹기 싫고 그냥 슬슬 꾀가 난다 그럴까 해서 그런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노년의 어떤 게으름이라 그럴까 뭐 노년이수는 그런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네. 아나운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전 라디오라는 매체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목소리를 참 주의 깊게 듣는데 네. 수녀님의 목소리는 굉장히 강인한 여자의 목소리라는 생각을 네.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이렇게 강인한 여자도 참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좀 그런 거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너무 솔직하고 사람들이 또 공감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닉네임 중에 하나가 네. 사람들이 국민 어떤 청자님이 그런 편지를 썼어. 선생님 우리 모두의 국민 이모님이라고 그래서 그래 엄마는 될 수 없지만 이모 정도는 나 될 수 있겠지. 그래서 국민 이모. 그래서 이모는 왜 이렇게 만만하고 무슨 고민도 말할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엄마 참 이렇게 그 어떤 거룩한 별칭보다 국민 이모라는 그 말이 네.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흰구름 천사 뭐 무슨 흰구름 천사 뭐 흰구름 그런 거보다 국민 이모라는 말이 저는 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 그 진짜 이 생활에 네. 가까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닉네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많잖아요. 뭐 위로시인이라고도 하고 뭐 치유시인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저런 닉네임들이 많이 있는데 요술공주 이모님 요술공주 만나는 사람마다 선물을 준다. 요술공주 이모. 그러게 오늘도 오시면서 진짜 맞아. 이거 선물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다시 보답을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아팠던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산책할래요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제목이 좋아요. 우리 산책할래요. 진짜요? 수연에서도 왜 정원을 산책하잖아. 광안리 바다도 가고 산책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 낭만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제목이 좋. 진짜요? 네. 그리고 이 산책이 사실 산책이라는 단어를 뜯으면 산과 책이잖아요. 산책. 네. 제가 산과 책을 좋아해서 산책도 좋아해서 이렇게 짓게 된 거거든요. 좋아요. 수녀님은 산책을 좀 많이 하십니까? 우리 수녀님이 한번 79년생 젊은 수녀님이 한번 세상을 떠나서 네. 뒷산에 묻혔는데 우리 산책 코스는 그냥 무덤이 있는 그 수녀님들이 죽어서 묻힌 곳 뒤에 네. 산하고 세마밭이 있는 그 바다하고 꽃들이 많이 핀 그 정원하고 이렇게 16,700평인가 되니까 이렇게 산하고 들하고 이렇게 산책할 코스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니까 그 수녀님한테 이제 빨리 그 묘지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 좋은 산책 코스인데 거기도 못 올라가고 그냥 그 제 작업실에 있는 글방 앞에 고급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좀 건강하고 좀 좋을 때는 광안리 바다 가는 게 아주 큰 기쁨의 그 산책 코스였는데 네. 거기를 못 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라만 보고 좀 그러죠. 그래서 마당을. 그러게요. 산책을 산책이라고 해야 하면 사실은 굉장히 산뜻한 단어인 것 같은데 수녀님이 산책. 떠올리는 산책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길 같은 거네요. 아니 묘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네. 죽어서 또 우리가 살았던 공간에 묻히니까 그게 참 한 번씩 올라가서 미래의 자기 죽음도 한번 묵상해 보고 네. 그러는 거죠.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하여튼 부산에 살아서 좋은 것은 항상 바다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네. 바라보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아요. 부산에 살고 있는 것이. 그러게요. 그렇게 바라보다가 너무 좋아서 또 이름까지 해인으로 얻게 맞아. 되셨다면서요. 주민등록 이름이 네. 밝을명 말고서 명숙인데 네.
광안리 바다를 보면서 하도 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잡지에 기고를 할 때마다 바다 해자를 쓰고 네. 그 공자 노노에 나오는 그 인사상. 인사상에서 어질인자하고 또 지금 돌아가셨지만 언니 오빠 이름이 하나 인구 하나 인숙이 다 어질인자를 또 쓰고 언니 오빠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 사랑이라는 사랑의 자도 좋지만 네. 인이라는 게 참 넓은 사랑이구나 싶어서 이제 바다 해자 어질인자 해가지고 제 맘대로 그냥 글 투고할 때마다 이엔을 쓰다 보니까 네. 이엔이라는 이름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름 지어줬냐고 막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뭐 너 네. 스님이 지어줬냐 그러면 그냥 제가 어느 날 썼다. 그렇게 싱겁게 그냥 즉흥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때 그게 그렇게 만드실 때는 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아유, 이름이 쓰일 거라고 생각 못 하셨겠네요. 모르죠.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난 골치 아프다니까 도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주민등록 도장, 네. 이혜인 도장, 네. 클라우디아 도장, 도장이 한 서너 개쯤 되나 봐. 그러니까 막 그게 또 실명으로만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괜히 이름도 바꿨나 싶다가도 또 명숙이라는 이름보다는 네. 부산에서 그 혜인이라는 이름이 또 시인한테 또 어울리는 거 너무 같아요.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수녀님, 혜인이라는 이름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죠. 사실은 저희 아버지도 수녀님이 엄청난 팬이셔서 글쎄 말이야. 저희 뵀으면 너무 좋았을 걸. 네, 누나의 맞아. 이름을 수녀님 이름을 따서 인혜라고 지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수녀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수녀님의 글을 사랑하면서 이런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수녀님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수녀님한테 너무 위로를 받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고 세대를 뛰어넘고 사람들이 수녀님께 위로를 얻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옛날에 어떤 여고생에서한테 그 팬레터를 보냈는데 그 학생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내용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게 그렇게 썼어요. 그 학생이 수염의 글을 읽으면 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집에 살았던 언니가 멀리 기숙사에 가서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 든다. 그만큼 이게 정답게 친숙하게 느낀다. 그거를 듣고 제가 내 글 안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너무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뭐 이렇게 가르치거나 뭐 저렇게 현학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정겹게 뭐 신발 얘기도 있고 뭐 장독대 얘기도 있고 뭐 이렇게 꽃 이야기 뭐 친구 얘기 이런 게 그래서 만난 일 없지만 이렇게 왠지 가족 같은 정겨움을 느끼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거 수녀가 썼으니까 뭐 예수님 믿으라는 말밖에 더 있겠어요. 예를 들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걸 기대했다가 보면은 한 번쯤 내가 생각했던 거를 수녀님이 또 우정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사랑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런 보편적인 정서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실증 내지 않고 사랑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요. 진짜 수녀님이 늘 그냥 주변에 있는 이야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쓰기 때문에 우리 수염들에서 논리는 이래요. 네. 수염 독자들은 실증도 안 나나 보지. 그렇게 몇십 년을 좋아하고 그래서 실증 날 때가 됐는데. 수녀님이 또 화가 나 계시네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몰라 그저 물어봐.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 내가 아프니까 좀 이렇게 좀 불쌍해서 그러나 보지. 그냥 그러면 아는데 네. 이제 이게 신기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어떻게 수녀님 독자는 여학생들하고 뭐 여성들만 있는 것들 있고 남자 독자들도 꽤 있는데 또 이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은 외롭잖아. 내가 대한민국 남자는 왜 외로워요? 왜 외로워요? 외롭잖아. 가장들도 그렇고 다 엄마 그래서 외로울 때 그 책을 읽고 그냥 위로를 받나 보지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 외로움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많은 일들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수녀님도 외로우실 때가 있습니까? 외로움보다도 그냥 이렇게 혼자 뭐 쓸쓸하다, 뭐 고독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가끔은 있죠. 근데 그 잠깐 그냥 이렇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 기도. 그냥 이렇게 봉헌하는 게 뭐 그런 말로 막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니까 혼자서 홀로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기도하거나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 푸념하고 뭐 그래도 별 소용이 없고. 네. 근데 그런 외로움과 고독과 이런 거를 잘 길들이고 또 이렇게 친하게 해야 또 한 단계 성숙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또 좋은 책을 읽거나 뭐 그렇게.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이혜인의 햇빛 일기라는 책을 빌미로 수녀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수녀님 이 책에서 수녀님이 그래도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꼭 들려주고 싶다 하는 시가 있다면 어떤 시일까요?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쓰면서 좀 명랑한 기운이 드는 혼자 웃는 날이라는 시가 있어 83페이지. 네. 요거 읽을까?
혼자 웃는 날. 아무도 몰래 혼자서 가만히 웃어 볼 때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했을 때, 본성적으로 화나는 일을 언성 안 높이고 침착하게 참아냈을 때, 그리고 먼저 내게 도움을 청하진 않았지만 눈치껏 알아듣고 구체적인 도움으로 어떤 한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살려낸 위로 천사의 몫을 했을 때, 난 스스로 대견해 성당에서 마당에서 혼자 웃어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작은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닌 사랑의 수고임을 오늘도 새롭게 공부하면서. 제가 읽으면서도 새로운데 감사합니다. 사랑에도 수고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서 남을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런 자신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칭찬하면서 웃어본다는 그런 내용이라서. 네, 수녀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욕심을 내 보자면 이렇게 한 번씩 저희 라디오 오셔서 이 좋은 시 같은 것도 낭송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샵 2260번 샵 2260 문자 메시지로 이엔 수녀님을 저희 산책에서 또 뵙고 싶으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청취자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한 번 더 올 수 있겠지, 네, 그지?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 오늘 책도 네.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혜인의 햇빛 일기 네. 저희 5권 선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듣고 또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리고 이혜인 수녀님 또 한 번씩 이렇게 라디오에서 만나 뵙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샵 2260번, 샵 226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산책할래요. 이혜인 수녀님과 이야기를 쭉 나눠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시간에 또 제약이 있으니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이거는 뭐 방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가 라디오의 그 만남 내가 어디 책에도 썼지만 제가 청파동에 살았는데 그때 5살 땐가 애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수녀님이요? 제가. 그리고 식구들이 난리가 났는데 어떤 다락방 같은 데서 내가 있잖아 조그만 라디오 있지. 라디오를 붙들고 이렇게 있는데 이 어린애가 생각할 때 그 라디오에 목소리가 나오잖아. 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신비를 캐보려고. 그래서 나와 라디오의 만남은 그때 시작됐다. 그런 시가 있어 어디 보면. 그러니까 내가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라디오의 그 매력.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왜 항상 라디오에 뭐 연속극도 하고 라디오를 애청하고 막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은 다 TV를 보고 이렇게 하지만 그 라디오 하면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세계의 어떤 신비로움을 라디오가 깨우쳐줬다고 저한테. 이 아이가 그걸 물어보면 될 텐데 어른한테 혼자서 그거 해보자. 라디오를 들은 채로 사라진 거야 말해서. 그래서 온 집안이 뭐 얘가 어디 갔나 그러니까 라디오를 꼼꼼한 데서 있었대.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아 정말요? 네, 그 라디오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됐다. 그러니까 TV도 좋지만 참 라디오에서 이렇게 낭독하고 막 그럴 때 매력은 이런 그 TV가 주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또 라디오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람을 가지시고 방송하시라고. 5살의 이혜인 어린이가 캐려고 했던 그 신비로운 세계를 이제 한번 캐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련회 갔는지도 몰라. 보이지 않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 하느님에 대한 그 존재가 숨은 것에 대한 어떤 그 발견이랄까. 보이지 않는 것, 어떤 그 세계에. 그 수녀님, 저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아마 청취자분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녀님이 뭔가 이 우리 한국의 대모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든 이야기, 자신의 무거운 이야기를 막 이렇게 풀어 놓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듣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아니 그럴 때 나도 피하고 싶지. 나도 아파 죽겠는데 왜 더 아픈 얘기만 위로는 안 해서 그냥 전부 아픈 얘기만. 그러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사니까 그냥 갔다가 그냥 어떤 해결책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쏟아놓는 거다. 휴지통에 막 이렇게 갖다 버리듯이. 그러니까 그냥 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종파에 관계없이
하나 전화하고 편지고 아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위로가 필요하다. 가끔 이제 그런 말을 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기쁘고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에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선물처럼 생각하고 굉장히 어떻게 해서라도 뭐라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구체적인 노력을 해요. 그냥 말로만 뭐 그게 아니라 어떤 도움을 줄 수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라도 꼭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는 편이에요. 예. 수녀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수녀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러브레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러블레터 같은 사람. 러브레터. 그 한편의 뭐 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늘과 땅 아니면 하느님과 인간이라도 해도 좋고 그 두 세계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중간 역할을 했던 네. 뭐 이어주는 구름 천사라든가 아니면 네. 이렇게 한 통의 이렇게 좀 받으면 기분이 좋은 화해를 시키는 그 누가 러브레터는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냐 그러면 아니요, 그냥 죽어서가 아니라 그냥 아니, 살아서 죽어서 러브레터 같은 존재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한 편의 시를 계속 시를 빚다가 네. 마침내 이제 그 삶을 시로서 채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 삶 자체가 한 편의 시와 같고 러브레터 같았다. 뭐 그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성녀, 뭐 성인 이런 거는 좀 너무 종교적이니까. 네. 예, 예. 이미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미 그러신 분 뭐가 아닙니까? 아니요. 아무튼간에 자연스러운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정말 이 토요일 아침에 러브레터 같은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 선물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샵 2260번, 샵 2260으로 이혜인의 햇빛 일기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고요. 문자 내용에 또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 저희 우리 산책할래요 몇 번 더 뵀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제가 강력하게 어필해 보겠습니다. 네. 샵 2260, 샵 226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 러브레터 같은 이혜인 수녀님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책할래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애청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104번째 산책 이혜인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책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샵 2260번, 샵 226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햇빛 일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105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